6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검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네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정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모은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쉔 예흐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쉔 예흐하에서 쉔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흐하가 바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뜻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흐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흐하는 바로 자존자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아마 여러분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존자를 가리키는 단어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왜 스스로 있는 자, 이 자존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계신 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 즉 원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이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찬양하라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순히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자존자라는 뜻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이게 당신의 이름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앞선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관계 아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3절을 번역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브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혹은 기쁜 혹은 아름다운 혹은 귀중한 혹은 옳은, 의로운, 자비로운, 자애로운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한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로우신, 그래서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선하심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죠. 당신이 당신의 소유물로 우리를 찜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자기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십니까? 똑같은 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십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혹은 이것 같은 종류라면 베스트인 것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호주에서 식료품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스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앞에 있던 것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새 것을 뒤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것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을 때 한동안 저는 항상 뒤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이런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실까요? 4절을 보면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함이 바로 베스트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을 보면 본문 서두에 배치된 단어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 혹은 찬탈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참 야비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잇는 그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혹은 에서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보다 특별함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셨기에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베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당신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도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에 우리도 덩달아 그 존재의 가치가 올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 특별한 분이 선택한 우리가 특별해질 뿐인 것입니다. 6절에서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존재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특별해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특별하기에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나라와 강한 왕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에 의해 구별된 그 존재가 특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했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셨다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아닌 당신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가면 앞에서 진행해 오던 이야기와 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판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실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에서는 그 선하시고 특별하신 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4절을 가면 좀 반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판단한다라는, 재판한다라는 이 단어 야디는 억울함을 풀고 신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하다라는 뜻이 사실은 더 적합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어떤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종들을 위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14절 말씀 또한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은 이미 특별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앞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특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이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 선택을 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오히려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